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백성들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시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시겠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로 종이 선교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되새기며 복음으로 하나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위로의 하나님, 호국 보온의달을 맞이하여 지난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감싸 주시며 다시는 이 땅에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고통과 두려움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모든 것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전염병이 진정되어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교회학교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정상화될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정말 하늘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헌신과 봉사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오른발로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기억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리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로 말미암는 능력,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겨놓으신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이 승리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굳게 믿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임한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계속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왜 대제사장이 필요한지부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요,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셨다면, 정하지 않으셨다면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방법, 바로 그 방법이 제사장을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두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그 가운데서 전통적으로 대대적으로 이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했던 거죠.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거죠. 이건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대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막힌 담을, 죄로 말미암아 막혀진 이 담을 예수님 자신의 육체로 헐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목적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아담이요 가까웠어요. 친밀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게 되자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과 이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가깝게 되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게 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끝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게 되면, 굳게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을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즉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요, 예수님 것이 된 거예요. 또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 위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대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이 있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흠 많고 책망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거리를 두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흠과 연약함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흠과 연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며 품에 안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가 있다고,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물러나 계십니까? 나 같은 것이 무슨 기도냐고, 내가 기도할 자격이냐 되냐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에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자격이 있고요,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날에는요, 눈이 부셔요. 그런 날 야외 활동을 하거나 운전을 하려고 하면 눈이 부셔서 참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는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선글라스를 끼면 돼요. 선글라스를 끼면 눈앞이 환해져요. 눈이 부시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눈부신 날의 선글라스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와 허물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어때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참소한다고 돼 있어요. 참소가 뭐예요?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도요, 보면 누가 사고 치면 부모님께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고 친 아이는요, 그 고자질한 아이를 미워하죠. 얄밉거든요. 그런데 얄미운 건 둘째치고요,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부모님께 혼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원수마귀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죄책감이 들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원수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원수마귀와 정반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죄책감으로 두렵고 피하고 싶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면 늘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즉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허물 많아도 나를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오늘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죽을 길로 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 길로, 그것도 유일한 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유일한 살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고 말하는 것도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건 그 외에는 다 죽을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통해 우리가 살 길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천국만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요,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까지,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천국이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종착지예요. 목표예요. 그 종착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요, 방향을 잘 정해야 됩니다. 만일 방향을 잘못 정하게 되면 종착지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방향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은혜나 능력도 없이 살면서 죄책감과 패배감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종착지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원수마귀의 계획이에요. 신앙인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다 못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래서 종착지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 원수마귀에게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원수마귀의 계획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원수마귀의 계략을 물리치고 종착지를 향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이 원수마귀의 모든 계획을 물리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순례길을 잘 걸어가서 종착지에 탁 잘 도착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긍휼하심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내 필요와 쓸 것을 다 아셔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주님이 알아서 다 따박따박 챙겨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해도 이걸 받아 누릴 결단과 시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다 받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하면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리고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정말 은혜로운 표현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잖아요.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라는 것인데요, 이것은요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그때 도와주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하죠. 한 번에 많이 탁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 풍성한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은 꼭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도 놀랍고도 은혜롭게 채워주실까? 그때가 더 많이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끼니가 딱 떨어졌는데 바로 그때 먹을 거리를 주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한 번에 부어주시면 그때는 감사한데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무뎌져요. 그래서 풍성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부족할 때마다 그때마다 넉넉하진 않아도 그때 꼭 필요한 만큼씩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식어지지 않고 늘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은 자들에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주시지는 않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는 이 보좌 앞은요,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이건 정당한 대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를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한 권리를 얻었다고 말하지. 그런데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게 분에 넘치는 대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수고하거나 내가 노력한 거거나 내가 행한 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에 넘치는 무언가가 나에게 부어졌을 때에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냥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예요. 자격으로 따지면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는데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임한 엄청난 은혜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보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은요,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나갈 수 있는 보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흠 많고 허물 많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보좌예요. 자격을 따지면 은혜의 보좌가 아니죠.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격 안 따지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막는 것이 있어요. 릭 조이너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가 마르고 죄에 얽매이면 하나님께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매 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즉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생각만 하고 계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한숨만 내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엎드리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지 않아서 이 은혜와 이 복을 다 놓쳐버리는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예수님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행여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이와 같은 은혜가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멀어지는 삶에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만의 기도의 자리를 정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아직 두려움 가운데 선뜻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이,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질병에 걸리는 자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강한 주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깨닫고 믿고 붙잡는 자에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소망함으로 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또한 앞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정하여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19 재난을 위한 어려움 당하는 생명들을 위하여 나도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특별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앞에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손길들을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더 풍성함으로 넉넉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의 귀한 생명들, 그리고 선교 협력하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되도록 섬기는 귀한 손길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총회 선교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선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리고 하늘의 좋은 곳으로 넘치게 채우셔서 귀한 선교에 우리가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 협력해 주셔서 여러분들 은혜를 더 누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속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모든 것이 잘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체 교회학교 예배가 지금 오늘부터 다시 재개되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아이들의 부모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해성교회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아이들의 부모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두려움이나 질병이나 염려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코로나19의 재난 지원을 위해 특별 헌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잘 정성스럽게 우리가 준비해서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선교 협력하는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협력하고 돕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혹시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 주에 하셔도 됩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고, 내가 많이 있어서 드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적게 있는 가운데에 마음에 감동 오는 범위 안에서 드리게 되면 이 예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선교지에 먹을 것이 없어서 봉쇄 조치로 인해 먹을 것조차 잘 구하지 못하는 생명들에게 이 먹을거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하늘의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문부건부가 이번 달 마지막 주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각 부서는 서류들을 꼭 제출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주일만 되면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로 기도할 것을 결단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들과 가정과 삶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보좌복음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지원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려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이 귀한 예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